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4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번째 시간으로서 사탄의 왕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왕국은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음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 번째 짐승이 되겠고, 음료는 거짓 선지자에 해당되는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되겠습니다. 이 사탄의 왕국은 성삼위 하나님의 왕국을 모방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왕국입니다. 이 사탄의 왕국은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루아흐 엘로힘, 루아흐 예호바, 루아흐 예슈아라고 해서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고 하나님 왕국의 구성원들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을 본떠서 만든 것이 바로 사탄의 왕국이 되겠습니다. 사탄은 옛뱀, 마귀, 용이라고 불리면서 머리가 7이요, 뿔이 10개요, 면류관이 7개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얘기하는데,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몸은 표범 같고 발은 곰과 같고 머리는 사자와 같은데, 이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두 번째 짐승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서 나중에 음녀가 되겠습니다. 바다라고 하면은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고, 땅이라고 하면 교회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왕국에서는 바로 이 사탄이 적그리스도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한다고 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이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는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고 면류관이 10개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고 면류관이 7개인데 반해서 적그리스도에 해당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 번째 짐승은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고 그리고 면류관이 10개가 되겠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바로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그 짐승의 내용과 비슷하고 신상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느부갓네살에게 들어가서 짐승의 마음을 주어서 7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풀을 뜯었을 때 바로 이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아들 벨살살이 바로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 첫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경배하게 만드는 그러한 교회 내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음녀라고 부릅니다. 대환란, 재림,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이것을 상당히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환란과 새 예루살렘 사이에 전쟁으로서는 큰 세 가지 전쟁이 있는데, 시편 83편의 전쟁이 있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대환란이 끝날 때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짐승은 후 3년 반에 활동을 하고, 두 증인인 두 선지자는 전 3년 반에
활약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3년 반에 나타나는 재앙은 바로 7 나팔 재앙이고 5번째, 6번째 나팔 재앙이 첫째 화, 둘째 화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 재앙에 해당되는 7 대접 심판이 바로 셋째 화에 속하고, 이때는 바로 모든 사람들이 환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휴거를 가고 난 다음에 휴거 가지 못한 자들이 이 땅에서 겪는 대환란이 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두 번째 부활은 바로 심판의 부활인데요. 여기에서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으로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옛뱀, 마귀, 사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뱀이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닌다고 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페르로 지음받은 자가 아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아담의 후손들을 먹고 사는 존재가 사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사탄도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사탄의 영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양신이 역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신이 역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혼의 상태가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마귀를 따라갈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영적 전쟁은 경배를 누가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 영광을 받느냐, 하나님이시냐 사탄이냐, 이것을 가리켜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류 역사의 영적 전쟁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는데 여기서 여자는 당연히 하와가 되겠습니다. 하와,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마리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라고 하면은 교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은 이따가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의 머리가 7개라고 했는데 그 중에 머리 하나가 상함을 당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발꿈치가 아카브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야곱의 후손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5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할 때 벤 샤하르, 벤 하면은 아들이란 뜻이고 샤하르 하면 여명 새벽이라는 뜻입니다. 아침. 그래서 이 아침의 아들 할 때 벤 샤하르, 계명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떠오르는 그 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성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특징은 뭐냐? 사탄을 따라가는 사람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사탄의 그 쓰임을 받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 종들은 뭐냐 하면은 항상 무슨 말을 할 때 내가라는 말을 씁니다. 보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니 엘 엘리온 하나님이시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러니까 내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바로 오늘날 교회에서도 내 기분이 안 좋고 내 이론과 다르고 내가 마음이 상했고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 사탄의 하수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수올이라고 하는 이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사야서 14장의 말씀은 바벨론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로 19절에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예, 두로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인자야라고 하는 것은 인자는 에스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인자는 벤 아담, 아담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완전한 도장이었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완전한 도장이다 라고 할 때는 바로 호템 타키니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호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임봉하다, 봉하다, 도장을 찍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나라에서는 KS 마크를 찍다 이런 뜻하고 같은 거예요. 호템이라는 말이. 그리고 타크니트라고 하는 것은 표준 규격을 얘기합니다. 표준 규격. 표준 규격은 뭐예요? 샘플이라는 거죠. 요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앞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것은 바로 저기에서 얘기하는 뭐예요? 두로 왕과 같은 존재로 사람들을 만들어 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바로 온전히 아름다운 자, 지혜가 충족한 자로 만들어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두로 왕에 해당되는 사탄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10개의 보석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10개의 보석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만큼 가치가 높게 단장될 정도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완전한다 할지라도 사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존재하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피조물이다. 그래서 사탄은 반드시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을 왜 지었냐면 소고와 비파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시퍼라고 하는 이 사탄은 찬양 대장이었다. 그래서 루시퍼 앞에 3분의 1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예, 이 사탄은 루시퍼로서 찬양 대장이었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메시아크라고 뜻이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누구의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그룹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아닌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그들이 쫓겨나고 그룹 천사들이 지키게 되었지요. 그와 같은 바로 그룹 천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그룹 천사인 사탄도 지음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음 받던 날에 완전했다고 합니다. 모든 길에 완전했다고 해요. 한 군데만 완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길에서 완전했다. 그랬던 사탄도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변해버리죠. 사탄이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오늘을 내가 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평신도든 상관없이 내가 높아지고 교만해지면 그날부로 사탄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그래, 문제는 아름다움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요, 그 아름다움에 도취되면 마음이 교만해지죠.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의 영광을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 이거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얘기를 했지요. 성령님이 오시는 이유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성소를 더럽혔다 그랬어요. 그 보세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악이 많아집니다. 내 힘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요. 이것이 바로 악입니다. 두 번째, 사탄의 왕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왕국은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해당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삼위일체를 얘기합니다. 사탄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을 모방한 삼위일체의 왕국입니다.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음녀인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인 용과 마귀 옛뱀을 알아야 하고 적그리스도인 첫째 짐승과 음녀에 해당하는 거짓 선지자인 둘째 짐승을 알아야만 합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
달이 있고 별이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꾼 꿈에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합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해, 달, 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와 같은 영광을 받는 자들, 별과 같은 영광을 받는 자들, 해와 같은 영광을 받는 자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여자, 여기서 여자는 바로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마리아가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계시록에 나오는 거니까 마리아이신 예수님을 낳았다면 한 남자아이가 예수님이라면 마리아일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자들이라면 거기가 이스라엘 민족이 될 거고 유대인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뭐예요? 교회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지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길러내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마태복음 24장 8절에 재난의 시작이 바로 이것이 산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해산하는 그 고통입니다.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용은 뭐라 그랬어요? 머리가 7개, 뿔이 10개, 그리고 왕관이 7개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머리가 7개, 뿔이 10개, 왕관이 10개예요. 다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인지 이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지 아니면 사탄인지를 구별할 때 왕관의 개수를 세어보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졌다고 했습니다. 하늘의 별 3분의 1, 그럼 나머지 3분의 2는 하늘에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3분의 1이 소속되어 있고 미가엘 천사에게 3분의 1이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래서 여자가 여기서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들을 낳았다 할 때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난 그러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아들들을 얘기합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어요. 남자, 아들이니까 당연히 남자겠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들을 아들이라고 하고 성소에 들어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하고, 그리고 바깥들에 있는 자들을 백성이라고 제가 분류한다고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거를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전 3년 반이 끝나고 이 두 증인들이 증언을 마치고 이 두 사람도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부활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 그래서 휴거가 나타나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도 이때 휴거를 같이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아들과 그리고 두 증인들과 그리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같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자는 마리아와 이스라엘과 교회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미 이것은 앞으로 장차 될 일을 얘기하는 거니까 마리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메시아로 인정하는 교회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지 못한 자들은 아들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난 자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교회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아들은 예수님의 지체 성도에 있는데 예수님일 수가 없고 일반 성도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지체에 해당되는 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달, 별은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할 수도 있고 창조주의 피조물을 얘기한다고 할 수도 있고 천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요셉의 꾼 꿈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보면은 바로 뭐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바로 해달, 별에 해당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여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휴거 가지 못한 교회죠. 휴거 가지 못한 교회가 광야로 도망합니다. 광야는 모세가 바로 사역을 했던 곳이 광야입니다. 모세는 복음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사역했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휴거 가지 못하고 광야로 가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후 3년 반 동안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못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장성한 자들이 될 때까지 훈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예,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까 그래서 뭐예요? 용과 옅뱀 사탄에 해당되는 그 사탄과 3분의 1의 그 귀신들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내려오게 된다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3분의 2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하늘에 있는데 미가엘이 그의 졸개들, 그의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저 사탄을 하늘에서 내쫓았다는 거예요. 저 하늘이 바로 어디냐면 3층 천이 아니라 2층 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겠습니다. 저 사탄이요. 그래서 2층 천에서 이 땅으로 내쫓았어요. 왜 내쫓았냐 하면은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기 위한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강림할 때 하늘에서 미가엘이 먼저 내려와서 마귀들을 이 땅으로 내쫓아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휴거라고 하는 사실과 너무나 잘 매치가 되고 있습니다.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옅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예, 큰 용이 내쫓겼습니다. 옅뱀 마귀 사탄이라고 했어요. 그가 땅으로 내쫓겼는데요.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아까 하늘에 있는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이 땅으로 떨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탄의 원래 그 임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난 다음에는 형제들을 참수하는 자로 변했습니다. 왜 참수하느냐?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왜 하나님을 인간들이 찬양하게 되었느냐 하면 사탄이 원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자기가 교만해져서 이 땅으로 쫓겨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 찬양하는 자리를 인간들에게 맡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인간들만 파멸시키면 자기 자리가 다시 복원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형제들을 참수해서 그 자리에서 다 내쫓아버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아버리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지 못하게 막아버리면 사탄은 영원히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이 찬양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막는 자예요. 대적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사탄의 일을,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은 욥과 스가랴서의 여호수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참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욥과 여호수아를 참소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참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참소하기 때문에 그래요. 11절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예,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탄 마귀의 계계를 물리칠 수 있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어린 양의 피와 우리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희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 이길 수 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고 천사들과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내 생물들 그리고 뭐예요? 만약에 우리가 휴거를 가지 못했다면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휴거를 갔기 때문에 뭐예요?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휴거 간 자들이 거기에 어떻게 해요?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휴거 가지 못한 교회들을 얘기한다고 얘기했고 바다는 세상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휴거 가지 못한 교회와 이 땅에 있는 세상은 이 지구에 있는 세상과 휴거 가지 못한 교회는 화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데 자기가 활동할 시간 후 3년 반, 42달, 한때, 두때, 반때, 1260일밖에 남지 않았던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을 모두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13절에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이제 용이 땅으로 내쫓겼어요. 땅으로 내쫓겼는데 그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 남자는 바로 휴거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얘기한다 그랬고 여자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 교회지만 장성하게 자라지 못한 율법의 교회들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임신한 여자와 젖먹이는 여자는 화가 있다라고 했죠.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임신한 여자는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뱃속에 넣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젖먹이는 여자는 젖먹이를 젖먹이를 데리고 있는 여자는 바로 뭐냐? 아직도 거듭났지만 장성하지 못해서 어린 아이 신자라서 휴거가지 못한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그래서 그 여자 교회가 큰 독수리에 엎혀서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두 날개를 받았어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 독수리의 두 날개. 독수리는 예수님을 나타내죠. 그죠?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두 날개를 받았다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면서 동시에 성령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여자가 날아가는 거예요. 여자가 날아가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날아가게 된다는 거죠. 날아가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42달입니다. 3년 반을 양육받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양육을 받아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죠. 세상 이론. 세상 이론과 대체 신학과 그 다음에 오늘날 얘기하는 종교다원론,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WCC와 같은 그러한 대체 신학과 그러한 이단 사상으로서 그 교회 성도들을 휴거하지 못한 자들을 미혹시키려고 하지만, 그죠? 그때 물을 강같이 토해요. 그래서 이론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에서 보면은 이 대체 신학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풍요 복음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죠? 이와 같은 물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물을 쏟아내면은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땅이 여자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 입을 벌려서,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용이 계속 강물을 쏟아내는데 대체 신학이나 풍요 복음이나 아니면 종교 다원주의를 쏟아내지만,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담이 흙으로 지어졌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여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죠. 성숙하지 못한 교회를 도와서 그 강물을 삼켜버리죠. 그랬더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의 남은 자손, 아직도 장성하게 자라지 못한 그 후손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바로 구약의 성도들과 같이 율법으로 살아갔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거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장성하게 자라지 못한 어린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바다 모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다 모래와 함께 서 있는 게 아니라 바다 모래를 밟고 서 있더라는 거예요. 바다 모래를.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사탄의 하수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머리를 밟고 자기가 서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머리 위에 사탄이 서 있으니까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머리는 누구예요? 사탄이죠. 왜냐하면 사탄이 그 머리를 밟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머리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예, 그래서 이 사탄은 천년왕국 시대에 잡혀서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와 음녀는 불못에 이때 던져집니다. 먼저. 그래서 사탄만 남게 되고, 사탄의 왕국에서 사탄만 남게 되고, 적그리스도에 해당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음녀에 해당되는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은 둘 다 잡혀서 불못에 이미 던져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00년 동안 결박받은 이 마귀를 잠시 풀어줍니다. 그랬더니만 이 1000년 동안 묶여 있었던 마귀가 올라와서 또 만국을 미혹합니다. 이때는 이 세상에서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갔던 자들이 있죠.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갔던 자들이 1000년 동안 자녀들을 낳아서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전쟁이 곡과 마곡 전쟁입니다. 그 일 후에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은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자, 땅의 백성은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기네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그 수가 바다에 모래처럼 많더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처럼 많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심판받기 전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여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예, 바로 이 천년왕국이 끝날 때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고 그 곡과 마곡 전쟁에서 마귀 편에 섰던 자들과 마귀를 잡아서 모두 불못에 집어넣고, 그런데 그 불못에 집어넣는데 천년왕국 되기 전에 이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불못에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것은 제가 2주에 걸쳐서 이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을 아까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요. 거룩한 곳 하면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대적하는 자, 이것을 사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 사탄은 항상 자기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은 없기 때문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불신자들과 교회에 있는 자들 중에서도 보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은 뭐라 그래요? 나는 10원을 줄게 하면서 아주 교만합니다. 그렇게 아주 교만한 자들이 뭐예요? 바로 사탄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2절에 가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예.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러면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초대교회에 해당되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교회에서 나갔다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교회에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가서 교회에 속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교회 안에서 나온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가룟 유다도 우리에게 속하였지만 자기의 길로 갔고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죠. 그죠? 예, 가룟 유다도 바로 초대교회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12사도에 속했지만 결국은 자기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날 교황도 교회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을 그러한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죠. 20절에 가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예, 그렇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가 뭐예요? 적 그리스도다. 적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천사라고 봐요. 천사. 미가엘 천사라고 봐요. 계시록 13장 1절로 갑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예,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짐승이 적 그리스도인데 그 생김새가 표범 같고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 같아요. 그런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바로 사탄이 마귀가 적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다 위임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너무나 비슷하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본받은 것이 누구라고요? 사탄의 왕국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3절에서는 용은 7머리 10뿔 7면류관이었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는 머리가 7개요, 뿔이 10개요, 면류관도 10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하는 입을 받아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어요.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이 머리가 상해지는 거예요. 그 뱀은 사탄인데 그 사탄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적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가 상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게 생겼다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죠? 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습니다.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항상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대적해요. 그래서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하수인은 사탄과 똑같은 거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후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은 겁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예, 여러분들 계시록을 보면 7인이 나와 있고 7 나팔이 나와 있고 7 대접이 나와 있습니다. 7번째 인이 딱 떨어지면 거기에 7 나팔이라고 하는 재앙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부러지면 뒤에 7 대접이라고 하는 재앙이 같이 붙어져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인이 딱 떨어질 때 그때 잠시 고요해지면서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계시록에 보면은 11장, 12장, 13장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거기에서 부연적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접 재앙이 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풀면 이게 무천년설로 가면은 이게 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게 제대로 풀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7번째 인이 떨어지면 7 나팔 재앙이 오는데 이걸 전 3년 반이라 그래요. 이거는 성도들도 다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후 3년 반, 후 3년 반. 그러니까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7년이 7인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7년이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3년 반은 성도들도 겪어야 되는 나팔재앙, 후 3년 반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휴거 가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받는 대재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그래서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2절까지 모든 내용은 누가 경배를 받을 것이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가 주인이고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면 그거는 전부 다 불못이고, 마귀 사탄 앞에 엎드려 우상 숭배하면서 그것들을 섬기면 다 불못이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구세주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경배할 것이냐, 누가 너의 주인이냐, 누가 너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왕이냐, 너의 아내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 예.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예, 여기서도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 나오죠. 큰 성 바벨론이 교회입니다. 교회. 바티칸 시티죠.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육체적인 음행이 아니라 영적인 음행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 백성이고, 사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탄을 왕으로 모시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서 사탄을 경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모실 것이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불못이냐가 결정되어지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성 바벨론, 이거 음력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나중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 와서 심판하고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면 다 누구 거예요? 마귀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거니까 마귀의 표를 받게 되는 거죠. 이마와 손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마와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너희들이 자든지 일어나든지 길을 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묵상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머리와 이마에 오른손과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록하고 다녔잖아요. 그랬는데 짐승은 어떻게 해요?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 666을 받으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인내를 가지고 이 우상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우상의 표를 받으면,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으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죠. 하나님의 계명 토라와 예수에 대한 믿음,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신앙생활했던 자들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지만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절에서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예, 이 표를 받은 사람들은 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짐승의 표에 대해서도 또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짐승의 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는 것에 대해서 반대로 자기 것이라고 인을 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란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성령으로 가슴에, 마음에 인을 받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습니다. 에베소에 보면 잘 나와서 있어요. 성령으로 마음의 인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새 영, 새 마음, 새 언약을 받습니다. 돌비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신비에 새겨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자들이 가장 뛰어난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를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은 구약의 율법으로 신앙생활했던 자들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지만 장성한 분량이 되지 못하고 어린 아이들에 해당되는 자. 아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는 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태신자. 아직도 거듭나지 못하고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 태어났지만 젖먹이들,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지 못한 자들을 가리킬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짐승의 표는 바로 사탄 마귀의 소속되어진 자들, 불못으로 가는 자들이 받는 표가 되겠습니다. 13절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나오죠. 개구리는 혀가 길게 나옵니다. 뭘 잡아먹을 때 혀가 길게 나와요.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은 방언할 때도 보면은 혀가 길게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그래요. 그리고 혀가 길게 쭉쭉 빠지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 안에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사람들의 혀가 아무리 길어도 30cm, 50cm 바깥으로 안 나오죠. 그죠? 그런데 30cm, 50cm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저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요 세 가지가 삼위일체로서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을 하겠어요?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 대적하는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미혹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귀신의 영입니다. 그런데 이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아요. 세상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왕들을 모아요. 왜? 하나님과 한판 전쟁을 붙여보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민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그래서 아마겟돈으로 모이는데, 아마겟돈은 원래 아마겟돈이 아니고 하르무깃돈이라는, 예, 하르 하면 산이죠. 하르는 산이고 무깃돈 하면은 바로 무깃도의 산. 그 무깃도의 산은 어디냐면은 바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넘어가는데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평지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평지를 가리켜서 거기를 가리켜서 무깃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엘리야가 1대 850으로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비가 오게 하고 난 다음에 다 말을 타고 달려 내려가던 그 장소가 바로 무깃도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평지예요. 그리로 사람들을 모으는데 2만만이 모인다고 합니다. 2억 명 정도가 모인다고 하죠. 계시록 19장 19절에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 지금 아마겟돈, 무깃도로 모여든 2만만의 군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군대들입니다. 그 말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의 군대는 천사들과 휴거간 자들이 뒤따라오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합니다. 20절에 짐승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죠.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불못으로 던져진다. 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증언함,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바로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그 사람들은 뭐예요? 바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후 3년 반 동안에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첫째 부활, 죽어가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바로 아까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이들이 뭐라고요? 이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불못에 들어가는 사망이죠. 이거는 바로 뭐예요? 백보자 심판에서 불못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바로 둘째 부활이 이루어진다. 네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음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는 미혹하기 위해서 올라온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스가랴서 13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바로 사도 요한이 쓴 것인데요. 바로 계시록을 쓴 저자이지요. 그래서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는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서 보면은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이 마지막
이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3절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거짓 선지자와 짐승은 마지막에 불못으로 던져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지만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는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자꾸 곡과 마곡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을 헷갈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곡과 마곡 전쟁과 아마겟돈 전쟁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해서 전쟁을 끝내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고 곡과 마곡 전쟁은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 동안 통치하신 다음에 사탄을 잠시 풀어놓고 그리고 사탄 편에 서는 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또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전쟁의 이름이 곡과 마곡 전쟁이다. 구별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음녀와 짐승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이 모두 끝나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어질 때 그때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나와서 일곱 대접 심판을 합니다. 이게 후 3년 반이라고 얘기했어요. 짐승들을 중심으로 이 땅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자, 근데 바로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있어요. 물은 세상이라고 그랬죠. 세상에 앉은 큰 음녀가 있는데 바로 교회 안에 큰 성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는 음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음녀가 누구냐면 종교 통합을 했을 때 그 종교 통합의 수장, 우두머리가 음녀가 되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서 음행하였고 땅에 있는 임금들, 교회에 있는 그러한 자들도 모두 그 음녀와 음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WCC 혹은 종교통합에서 모든 종교, 교회가 그때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도 전부 다 뭐예요? 음행을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기서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광야는 율법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후 3년 반에 바로 그 휴거 가지 못한 교회들이 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거기 가니까 그 참 교회도 있지만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탄 교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음녀인데요. 이 붉은빛 짐승을 타고 붉은빛 짐승이 바로 7머리와 10뿔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땅에서 올라온 거 타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어요.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요 내용만 가지고 보면은 교황입니다. 요 내용만 보면 교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 카톨릭 교황이라고 유튜브에서 쳐보면 여기에 대해서 그림들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으면 한번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목적이지 뭐 교황이 어떻다, 적그리스도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굳이 그것을 볼 이유는 없는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는 것도 좋습니다. 5번째,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마에 그 음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교회가 비밀인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가 비밀이고 음녀가 비밀이고, 그리고 그 큰 성 바벨론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녀는 비밀이고 적그리스도도 비밀인데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바벨론. 바벨론은 혼잡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종교 통합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뭐예요? 그 음녀가 통치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그랬어요. 엄이.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어미는 음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어머니 하나님이면 문제가 심각하죠.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것도 바로 비밀이라고. 예수님이 비밀이니까 적그리스도도 비밀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비밀이기 때문에 큰 음녀도 비밀이요. 큰 바벨론도 비밀이란 말이에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라고 되어 있죠.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대요.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대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무저갱에 있는 영혼들 중에서 한 명이 올라오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어떤 사람들은 네로라고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른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느부갓네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짐승의 마음을 받았던 자이기 때문에 7년이라고 하는 마지막 한 일회에 바로 이 짐승이 올라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네로일 수도 있어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은 이 짐승을 다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는데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라 그랬어요. 여자가 앉은 7산, 7머리가 7산인데 7산 하면은 관용어로 로마를 가리킵니다. 로마를. 그러니까 로마를 가리킨다면 그 네로의 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면은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해갖고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70일인데 마지막 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면 시작도 느부갓네살로 시작했으면 끝도 느부갓네살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벨살살이었잖아요. 그죠? 벨살살처럼 그렇게 끝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저는 합니다.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적그리스도와 제3성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지난주 설교에 제가 말씀을 상세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근데 여기서 8번째 왕이라고 하는 것은 7명 중에 속했지만 그러나 그 7번째 그 왕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것처럼 되어 있다가 살아나죠. 살아날 때 무적행에서 네로의 영이 올라오든 느부갓네살의 영이 올라오든 어쨌든 짐승의 영이 올라와서 그 사람이 계속 생명이 연장되면서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의 그 역할을 하게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3절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예,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신 것처럼 이 짐승도 바로 뭐예요? 사탄과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의 권세를 다 위임받아서 통치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 이것이 결론입니다. 짐승이 무섭고 짐승이 대단하고 용이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어린 양과 더불어 그 짐승이 싸우고 용이 싸우고 적그리스도가 싸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심으로 반드시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자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가졌다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다. 우리는 이기는 자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를 보고 우리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쫄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있는 그 악한 영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더러운 영아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그에게서 나와 떠나가 하고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면서 우리가 그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후 3년 반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어린 양의 그 생명으로 우리가 승리하면 됩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예, 저 물은 바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고 하는 세상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이론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물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여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예, 열불과 짐승, 이거는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첫 번째 짐승이고 그 다음에 음녀를 미워했는데 음녀는 거짓 선지자, 땅에서 올라온 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에 해당되는 바다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그 음녀를 죽이게 된다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를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이제 내분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그들은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렇죠. 혈기 부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다 자기가 왕이에요. 그죠? 예, 다 자기가 왕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지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게 바로 큰 성 바벨론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예, 바로 큰 성 바벨론은 대형 교회, 예, 그리고 천주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라 귀신의 영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새라고 하면은 뭐예요? 바로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저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안 나와요. 왜? 거기가 너무 좋은 것 같잖아요. 거기가 진짜 같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받을 재앙들을 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받아서 영들을 잘 분별해서 피할 곳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는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기 보세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브라함한테 이 가나안 땅의 죄가 아직도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400년 뒤에 너희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 400년 동안 고센에 가서 고센 땅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대환란이 올 때는 뭐예요?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관영했다 이 말입니다. 사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의 그 동성애가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정말 그러한가 살펴보러 왔잖아요. 살펴보러 왔는데 그 천사 둘을 끌어내서 동성애 강간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려서 멸망시켜 버리잖아요. 지금이 그러한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그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마지막 대환란 일어나고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노아와 롯의 시대와 비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준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녀 큰 성 바벨론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여왕이라 그래요. 나는 여왕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많은 이 교회가 페미니즘으로 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남성일 수 있냐? 남자 하나님이 아니라 여자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중성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고 지네들 생각으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과부가 아니래요. 자기가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과부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없는 자가 과부죠. 그죠? 그러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과부죠. 그 교회가. 그런데 자기가 과부가 아니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부가 아니래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접수하고 나면 제일 먼저 철거하는 게 뭘 철거해요? 십자가 탑을 다 철거해 버리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여기 보세요. 하루 동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베이옴 에하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하드는 하나라는 뜻이고 욤은 날이죠. 하루 안에 in a day 하루 안에 그 재앙이 이룬단 말이에요. 하루 동안만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루 안에 그 재앙이 한꺼번에 다 임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죠? 하루 동안 임한다. 그러면 하루 동안만 임하고 그 다음 날은 안 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하루 안에 이것이 이러한 재앙들이 다 임한다는 얘기죠.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하루 동안에 이러한 재앙이 나타나는데 흉년은 1년 동안에 걸치는 것이 흉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루 동안과 흉년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흉년이란 뜻이 아니고 라아브라고 하는데 이거는 굶주림이에요. 굶주림. 그러니까 여기서 하루를 1년이라고 생각하면 흉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뜻은 무슨 얘기냐면은 하루 동안이라는 것은 하루 안에 이와 같은 모든 재앙들이 임하게 됨으로써 사망과 애통함과 굶주림이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불로 살라집니다. 자,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가슴을 치면서 웁니다. 왜? 망했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옳다고 설교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보니까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면서 자기도 휴거를 못 갈 뿐만 아니라 불못으로 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땅의 왕들은 뭐예요? 자기네들이 무역하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경제가 폭망하게 되어버린 거죠.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슴을 치고 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너무 무섭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화입니다. 화라고 하죠.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여기서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은 대형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통합한 그 종교 단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여기서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여기서 에하트입니다. 여기서 에하트 하나 한데 여기서 한 시간 안에 너의 심판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이 한 시간 안에 아까 하루 동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시간 안에 이 심판이 이르렀는데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꺼번에 이 모든 심판이 다 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옥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람의 영혼들입니다. 네페시 아담은 사람이고 네페시는 영혼이에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영혼들이 아니고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파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사고 파는 거예요. 누구하고 딜해요? 마귀하고 딜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잘못 설교하고 나면 이것을 누구한테 내어주게 돼요? 마귀한테 내어주게 된다고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생되지 말라 그래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고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요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다 자기가 가르치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가르치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의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라고요. 바로 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점이 바로 뭐냐? 영혼이 달려있는 문제라고요. 그 영혼들을 지옥 가게 하고 마귀에게 팔아넘기고 내가 잘못 설교해서 그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그 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 여기서 과일을 하는데 이게 메가드가 되는데요. 이 마게드, 메가드 하면은 뭐냐 하면은 이 마가드가 열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메가딤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는 뭐냐 하면은 열매들, 열매들이에요.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라고 하니까 뭐 사과, 배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그 과일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열매들이에요. 앞에서 지금 앞에 있는 모든 저 탐했던 것들을 저게 열매들이에요. 저 열매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네가 그것을 다시 보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욕심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탐했던 거, 원했던 것들을 뭐래요? 그것을 구하는 것을, 얻는 것을 뭐라 그래요?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기서 과일이라고 번역해 놨는 것은 열매들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게 되는 거죠.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여기서 보면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아까 하루 동안 아니면은 뭐 그렇게 이런 얘기를 가졌는데 그게 아니고 한 시간이라고 하는 한꺼번에라고 하는 즉 그러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여기는 마지막이니까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그냥 다 쏟아져 버린다는 얘기죠. 이해 가십니까? 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예, 여기서 아까 에하트는 한꺼번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구원받은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래서 즐거워하다는 것이 에덴이죠. 그죠? 샤마크라는 뜻도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쁨의 동산으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으는 자와 나팔 부으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예, 바다가 사라집니다. 바다는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원한 천국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바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늘과 땅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바다를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땅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늘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땅의 주인은 인간이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죠. 그래서 뭐예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죠? 예, 그래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져야 돼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땅과 바다는 다른 존재입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어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예, 등불빛이 결코 다시 필요 없습니다. 해와 달이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등불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예히 오르 바예히 오르 할 때 그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은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그 해와 달과 같은 빛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영원히 찬란하게 빛나는 그 빛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왜?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가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죽고 난 다음에 부활했을 때는 천사와 같이 결코 장가가지도 아니하고 시집가지도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함께 우리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되어진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